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도 이렇게 말해 주지 않습니다. 또 말할 수도 없어요. 이것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내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한순간도 이 열성과 열정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해아래 아마 이런 열정은 없을 것입니다. 자, 누가 저와 여러분을 지금부터 생애 끝날까지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동행할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함께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은 이분 덕에 이만큼 삽니다. 제가 오늘 이분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분 덕에 이렇게 행복하게 또 행복을 누리고 살게 하셨고, 또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 생명의 비밀을 살아가게 하신 이 부모님까지도 똑같이 행복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호사를 누가 제대로 알고 누릴까요? 뭐 혹시 마음이야 그럴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연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하루 종일 함께 할 분이 있을까요? 아무리 사랑하는 님도 이건 불가능합니다. 뭐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엄청난 약속까지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선언이면서 약속인데 여기에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자, 그런 우리가 오늘 이런 은총 아래에만 한데 과연 이를 모든 걸 받을 자격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를 떠나지 못하는 이 긍휼이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우리 딸은 오직이라는 표현도 하죠. 오직 주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하지만은 그분이 오직 우리를 향한 이 열성과 열정에 비한다면 부끄럽게 이를 데 없죠. 우리가 오직 예수여야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만을 생각하셔서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정말 놀랍죠. 아마 그도 그럴 것이 이렇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 생명이 이렇게 생명답게 산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저나 여러분은 한순간도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서는 호흡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호흡할 수 있는 분을 그렇게 귀하고 고맙게 여길까요? 있긴 있겠죠. 단 1분이라도. 아니, 우리가 그 숨을 쉬지 못한다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1분간만이라도 참는다면 참을 수 있겠는데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인생인데, 이뿐 아니라 하루에 우리의 혈관을 10만 킬로 이상 혈액을 공급하는 이 열정을 제대로 알기만 해도 우리는 아마 삶 전체가 바뀌어질 것인데, 이 피가 멈추면 공부도 일도 또 나쁜 짓도 할 수 없어요. 피가 돌아야 사람이 움직여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 손 안에 이 모든 것이 달려 있으면서도 아주 모르는 것만 아닌데 참 우리는 엉뚱한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다. 최소한 인정이라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인정을 한다는 건 엄청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항상 너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인데, 누가 누구를 또 이렇게 항상 보살필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만 해도
이 사실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마 이런 은총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이건 뭐 다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왜 이렇게 집중하고 또 집중할까요? 명품 인생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명품 인생을 향한 이 생명 프로젝트를 쥐고 계십니다. 또 이 사실을 위해서 끊임없는 수고와 준비로 이 시간까지도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셨지만 이후로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이 열정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허물과 부족과 또 고역까지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이런 고집만 피우지 않는다면, 또 우리가 생각만 정리된다면, 또 지금까지 아주 익숙하게 살아온 삶의 습관만 우리가 좀 바꿀 수만 있다 해도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정말 기뻐할 일이에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즐거워해야 할 일에 전혀 즐거워하지 않고 오히려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한마디로 아주 허접스러운 일에, 여러분 이 허접스럽다는 이 단어가 사전적인 개념은 허름하고 잡스러운 느낌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참 조심해야 할 일에는 전혀 방관하고 또 조심하지 않아도 될 일은 온 정성과 열성을 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주변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산호라면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더 중요한 일을 우리가 뒤로 하고 이런 상황에 휘둘려 버리는 이 휘둘림이라는 것은 어쩌면 삶이 이것이 익숙한 습관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우리를 향한 이 관심과 배려와 또 우리를 향하신 그 모든 것에 우리가 둔감하고 또 우리가 아주 중요한 시간에 우리는 엉뚱한 일을 자꾸 만듭니다. 자꾸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라? 왜 그럴까요? 농부가요, 파종 위에 파종을 하지 않으면 한 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가을에 거둘 수 있는데 가을에 거둘 게 없으면 추운 겨울을 맞이할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지구촌에 아주 대단한 심각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파종 시기를 지금 파종하지 못하고 있어요. 인접국가에 무려 농수산물의 30%를 공급을 하는데 이게 지금 밀과 유채의 모든 것들이 이제 마비가 되다 보니까 아마 식량난이 벌써 심각하게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다 때가 있어요. 그 인도받을 그때 인도받지 못하고 해야 할 일이 하질 못한다면 아마 어떻게 보면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일할 줄을 모르니까 열선 놓고 한가한 이야기만 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사람들이 준비되지 못한 시간에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뭐 허무하다는 등 뭐 허전하다는 등 뭐 그런 인생을 마음껏 편하게 얘기하는데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은 지금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이걸 두 단어로 표현하고 싶은데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성과 열정이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감이라도 잡습니까? 해 아래 우리의 생명을 위한 이 열성과 열정은 그분이 아니면 이 생명은 유지할 수가 없어요. 또한 이 준비는 우리가 보기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게 일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잘 모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그 비밀을 조심스럽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한 가지가 있어요. 과연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이 많은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감춰진 비밀은 친히 예수께서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어요.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궁극적인 일은 내가 한다는 거고 우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수단 피우고 열심히 하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 합니까? 실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오직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그때만이 그 믿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움직여 나가는 모든 일들이다. 우리가 아니에요. 생명만에도 그렇습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은 도움을 줄 정도입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아무도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생명을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일을 사람들은 대충은 합니다. 그러나 심각한 일은 잘 모릅니다. 일이 뻥 터질 때 또 생명이 생명되게 한다는 것 엄청난 주제입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생명 프로젝트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이 생명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생명 지으신 분의 손길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렇습니까? 우주보다 더 정교하게 지으신 생명입니다. 때문에 명품 중에 명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품 중에 명품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만큼은 우리가 마음대로 행하고 마음대로 계획하고 마음대로 일을 하고 마음대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만큼은 그분의 허락 없이 그분의 인도 없이 생명답게 산다.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대단하게 한 분도 그 인생의 끝을 보면 참 허전하고 헛헛하게 이를 데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길이 아닌 걸 길이라고 고집한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이 사실이 아닌 진리는 이건 사기입니다. 생명마저도 우리가 생명답게 살 수 없다면 이처럼 심각한 게 어디예요? 산다고 다 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생명은 생명답게 살 때만이 생명입니다. 왜 그럴까? 이 한 생명에 의해서 여러분 온 피조 세계를 지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생명을 영위하기 위해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지으시고 그 가운데 생명의 대장정을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스펙타클하다면 이보다 더한 스펙타클이 어디 있을까요? 한마디로 볼거리, 들을거리, 말할거리까지라도 이건 엄청난 대장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밀을 좀 안 시편 기자가 이런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가 아니에요. 이 팩트입니다. 때문에 나 하나를 위해서 이 천지의 모든 움직임을 지금도 움직여 나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실컷 먹고 이제 쉬고 좀 즐기고 그러자 하니까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거두리라. 왜 그러셨을까요? 누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기나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삶의 행보라는 것은 그 길이 아니면 길이 아닙니다. 진리도 그래요. 그 진리가 아니면 진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여기에 많이 빠져 있습니까? 생명 또한 그 생명이 아니면 이 생명답게 산다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을 가장 인생답게 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첫째, 이 길을 모르고 헤맨다? 왜 그 길이라고 하셨는가 하면 반드시 그 인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길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것을 홀달고 혼동이다.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이 혼란과 혼동 속에 찬성 가사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헤매며 애쓰며 이리저리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가 조롱하도다. 새 찬송가 95장의 통합 찬송가 85장입니다. 아무리 길이 넓고 좋아 보여도 그 길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헤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원수가 조롱한대요. 이건 못 참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나는 곧 길이요. 얼마나 깊은 말씀입니까? 이 음성을 들을 때만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그 음성이요. 그 음성을 따라가는 그 길을 나는 곧 길이다. 그 음성은 천지를 창조하신 음성이요. 빛이 있으라 하신 음성입니다. 때문에 이 음성은 시신의 썩은 냄새가 나는 죽은 지 4일씩 된 시신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기어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시는 그 음성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은 들려지는 오늘 우리 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길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길들은 내비게이션에 물어보면 바로 길 나옵니다. 그런데 생명의 길만큼은 생명을 지으신 분께 여쭤야 합니다. 근데 그분도 물으면 내비게이션만 바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도 바로 답을 하십니다. 바로 가르쳐 주십니다. 왜? 생명길만큼 습한 건 없어요. 이 정보보다 더 위대한 정보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요? 일 저지르지 마세요. 전부 우리가 일만 만들고 있어요. 근데 겉보기에는 화려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따르라 그랬을까요? 그 가서는 안 될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정말 그 길을 원한다면 그분께 묻는 게 맞고요. 그분은 반드시 똑똑하게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 듣고 가는 게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말씀의 귀를 기울여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이 본문에 들려주시는 이분이 성경에 기록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아니라 오늘 여기 오신 분입니다. 속인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뿐 아니라 이제 친히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이 채널을 통해서 오늘 이 한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기 오신 이분의 음성을 지금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진지하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진지하게 우리가 여쭈어야 돼요. 왜 나사로만 듣습니까? 죽은 시체도 그 음성을 듣는데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음성을 못 듣는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왜 우리에게만 들려지지 않을까요? 듣기 싫어서 그래요. 지금도 똑똑하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엄청난 천지창조의 언약을 오늘 한 분도 예외 없이 그 음성을 들려주신 자리입니다.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헛헛하고 허무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을 한다. 여러분이 허무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역사가 깊어요.
그렇게 허접스럽게 사는 사람이 허무하지 않습니까? 왜? 삶을 몰라요. 삶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삶은요, 오늘 끝나도 기쁘고 즐거운 삶입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기쁘고 즐거운 삶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삶이 기쁘고 즐거운 게 정상이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살아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가 어떤 게, 진리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그랬어요. 이 조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살아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는 지금도 모든 삶에서 그냥 그대로 자유하게 하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그랬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이 진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진리입니다. 살아가는 진리가 아니에요. 살아가게 하시는 이 진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행하시는 진리에 있습니다. 삶이 불안하다. 여러분, 이것은 불안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왜 그럴까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면 불안해요. 알면 평안합니다. 뭘 알까요? 진리를 알지니. 그래서 우리가 진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의 끝이 와도 절대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알 때 그대로 평안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 그렇게 많이 우리에게 허락했는데 또다시 우린 친구가 불안해요. 이 진리는 손님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진리를 알지니 그랬습니다. 헤매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를 모르면 불안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불안한 사람은 살 맛이 없고 졸음이 오고 지금도 살포시 딴 생각이 나고 자꾸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알면 첫째,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안 사람은 그대로 그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래서요, 내가 곧 길이다. 바로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할 모든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길지 않아요. 우리가 헤매일 만큼 여유 있는 인생은 절대 아닙니다. 혹시 어른 계시면 어른들께 한번 여쭤보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어요? 그러면 글쎄 말이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구나. 눈 깜짝할 새 그런 것 같아. 이 표현 꼭 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세월이 덧없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매일 삶이 축제인 사람에게 덧없는 인생이다, 이게 되는 말이 아니에요. Every day, anytime, anywhere,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삶은 기쁘고 즐거운 삶입니다. 시간을 아세요? 이 시간도 알면 은총이고 모르면 화가 됩니다.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대로 축복이에요.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시간을 가보면 하나는 너무너무 좋은 것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기쁘고 즐겁게 하신 여한이 없다. 근데 한 사람은 벌써 왔냐고, 억울하다고, 네가 그리스도이면 왜 나를 이렇게 웬들어놨냐고. 좌편 컨셉이에요. 너도 내려오고 나도 내려오게 해봐라. 된 말도 할 줄도 모르는 이런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슬피 울고 땅을 칩니다. 장탄식들 합니다. 시간은 선물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잘 살아왔다면 이 잘 살아오게 하신 은총의 시간이 될 것이고, 동시에 두 단어가 우리 인생을 사로잡아요. 뭡니까? 감격과 감동입니다. 시간만큼은 감동과 감격으로 우리가 맞이할 이런 시간은 더없이 좋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시간이 어디 있을까요?
돈으로요, 재물로요, 어림도 없어요. 스펙으로요, 어림도 없어요. 명예로요, 게임도 안 됩니다. 바로 아주 인생이 맹한 것이 바로 이 점이에요. 천하 없어도, 아무리 머리에 지식이 많고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도 이 한 가지 사실에 분명하지 못하면 무슨 축제입니까? 그 돈이 어디 있어요? 돈 벌어야지요. 일해야지요. 무슨 소리에 노후 준비해야지요. 우리가 만든 노후는 실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를 만나주신 그 사실 속에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맞이할 줄만 안다면, 여러분 이런 시간처럼 복된 시간이 어디 있을까요? 헬에 이 기쁘고 좋은 거는, 이것은 형용사가 아닙니다. 기쁘고 즐거운 거는 모든 피조 세계가 나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여러분 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줬잖아요. 이건 돈 벌어 할 일이 아니에요. 오직 그 믿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잘 살고 못 사는 이 땅의 주제라면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는 기쁘고 즐거운 삶입니다. 이걸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좀 멍청하니까 자녀되는 권세까지 얹어 주셨어요. 그래도 모르시겠습니까? 축복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이라는 복은 다 쏟아부은 사람입니다. 어디 돌이 옆에 찜쪽, 명예가, 재물이, 이 세상의 모든, 여러분 쾌락이 뭐예요? 육체가 즐거운 걸 말합니다. 쾌락이 뭡니까? 영과 혼과 몸이 즐거운 것입니다. 지금도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이 천지 창조하실 때 허락하신 이 모든 팩트를 알 때 기쁘고 이 모든 사실로 살아갈 때 인생이 즐거운 것입니다. 알고나 사세요.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왜 눈을 들어 산을 보라고 할까요? 보고 비유라는 이 가벼운 개념이 아니라 계시의 비유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 모든 걸 지어놓은 이 세계를 구가하고 마음껏 준 살이니 다른 얘기예요. 왜 계산에 기어 올라가다 죽어요? 이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싶으면 헬기 타고 가요. 항공기 타고 가세요. 자신 있으면 산소통질 올라가란 말이에요. 알고나 사세요. 그런데 우리는 다 돈에 빼앗기고 재물에 빼앗기고 쓸데없는 쾌락에 빼앗기고 쓸데없는 세상 즐거움에 다 나쁜 건 아닐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 새끼는 저주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이에요.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즐기면 쾌락이에요. 주신 즐거움은 희락입니다. 한마디로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 때 인생의 반은 배운 사람이에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 그때 이 50%를 채운 인생으로 넘쳐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생명입니다. 한마디로 명품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어우러진 이 삶을, 이 실체가 분명한 이 사람처럼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여러분 알아듣는 사람이 많지 못하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거, 앉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 행복한 사람이 거기 뭐 하려고 앉아서 그 뭐 장하고 뭐 회장님하고 뭐 감독하고 뭐 하고 그거 다 재미없어요. 또다미로도 사실은 할 시간이 없는 이런 자리들인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떡합니까? 가치가 아닌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럼 방법 없어요. 마음을 떼낀 거거든요. 그 자리에 다니면서 헛다가 떨어지고 봉투 주니까 맛이 솔솔하거든요. 여러분, 인생은 봉투 받고 사는 생이 아니라 주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봉투를 뿌리는 인생 사세요. 반단히 인생 살지 마시고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을 거진 한 해 농사를 짓고니 백배가 수확을 하게 하시는 손길입니다. 안 기쁠 수가 없죠. 안 즐거울 수가 없죠. 왜? 명품 인생인데 주의하실 거는 이 명품 인생은 반드시 명장의 손길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명품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품 인생에서 SKY, 우리나라가 유명하죠. 이런 고등교육기관을 다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왜? 성경 어디에 SKY 있고 하버드 있고 여러분 아이비리그 있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생명만큼은 명품 인생으로 지으신 이 명품 인생은 그 명장의 손길로 이 삶이 하루를 다했고 땅에 그 발을 딛고 생명 매뉴얼을 그분에게 그대로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르쳐 드릴까요? 궁금하시니까 요 핵심만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그 음성이 들려질 때 가라면 가는 거예요. 오라면 죽을 때 죽더라도 오세요. 하라면 망할 때 망하더라도 해보세요. 그거예요. 어느 누가 여러분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예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까 여자애 나오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이 어른을 알아본 그 모친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안 해도 되잖아요. 이 음성을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만 들려진 음성이라 이 사건이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에만 있고 성경 66권 가운데 거기만 있어요. 이걸 잘못 읽으면 예수님은 양조장을 하셔야 돼요. 왜? 포도주가 떨어질 때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시니까. 그럴까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이래서 사도 요한은 AD 100년의 그 인생의 백수를 누리고 마감하면서 7대의 표적 가운데 첫 번째 표적으로 이 하나의 혼인잔치에 되어진 그 일을 바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계신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돌 항아리 6에 물 갖다 부어도 연회장에게 떠다 주어라. 아마 떠다 주라고 말씀 안 했으면 무리였을 것입니다. 명품 인생을 이렇게 지어놓으시고 손을 띈 게 아니라 지금도 내가 네 명품 인생의 길이다. 이 사실의 진리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길은 그 사실대로 가지 않으면 생명은 다워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하나예요. 세 가지가 아니에요.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이 명품 인생을 살 수가 없다. 이건 제가 해석한 거고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탁월한 창조인데 인상 붓붓 끌고 다니고 땅 바라보고 근심하고 걱정하니까 이제 몇 시간 후면 십자가 지셔야 되네. 저우야 만찬 때 하도 보다가 눈동자가 다 맛이 갔으니까 뭐 동태눈처럼 됐나 보죠.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게 주의 만찬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대로 제자들이 벗어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고마운 것은 오늘 그분이 여기를 찾아주셔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손길로 탁월하게 가장 아름다운 명품 중의 명품 인생을 만드신 이러한 삶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똑똑하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에 힘입어 더는 땅만 바라보고 한숨 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정말 허접스러운 인생을 마감하고 은총의 삶이 시작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